오늘은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도 없는데 무엇을 도대체 아뢰는 것인가,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을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놀랍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인생에 큰 위기가 있을 때,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렀을 때 심히 두려움 가운데 떨었다고 했는데, 고린도 지역의 이 음란함과 폐역함, 또 그들의 폭력성을 보고 바울은 거기를 떠나고 싶었을 것이나,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성 가운데 나의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틀림없이 내가 여길 떠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이 혼란과 갈등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 길을 몰라 방황하실 때 여기저기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셔 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꼭 하나님 앞에 앉아서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에게 먼저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보다 먼저 찾을 분이 하나님입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다 갈 길 몰라 우왕좌왕 방황하게 될 것이고 흑암이 완전히 뒤덮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냥 가는 길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넓은 길로 가시면 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갈 길 모르고 방황하는 때,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최적의 때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때가 바로 고난의 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고난이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열리는 때입니다.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때가 고난의 때이고, 그동안 닫혀 있어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때가, 또 하늘이 열리는 때가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모든 높아진 것들을 낮아지게 하시고 굴곡진 것들을 평탄하게 하셔서 왕의 대로를 놓으시는 때가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눈으로 보기에는 음란하고 폐역한 이 도시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던 도시였지만 하나님에게 이 고린도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죄악이 끓어오르는 가마솥과 같아서 어떤 사람은 음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져 있고, 또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사람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또 즐비한 곳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양 99마리를 두고 고생하면서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심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99마리가 있는데 굳이 왜 99마리를 방치하시고 한 마리를 찾아서 저 고생을 하시는가? 그깟 양 한 마리쯤 돈 주고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효율성을 따지자면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낭비이고
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다 갖다 줘도 한 사람의 영혼도 채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물질적인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양을 그저 양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단 한 마리를 위해서라도 목숨을 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머무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업이 망해서도 아니고 또 갈 데가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듣기에는 예전에는 여기로 가난하신 분들이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 제가 작년에 이사 왔을 땐 너무 비싸서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여기는 더 이상 결코 가난한 동네가 아닙니다. 이곳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 사는 이유이고 크리스찬이 거주하는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보니까 바울이 염려한 대로 유대인들이 또다시 바울을 공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바울의 예상대로 다시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또 모여서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총독에게 고발을 했는데 바울은 총독의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또 입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 한마디를 꺼내기도 전에 총독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황 정리를 그냥 해버렸는데 유대인 너희들이 법을 어긴 사건으로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면 내가 로마법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종교적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의 법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라면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해결해라.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상황을 일단락을 지어버렸습니다. 총독이 보니까 고발자도 유대인이고 또 피고발자도 유대인이었기에 이것은 누가 봐도 유대인들 간의 문제, 율법과 신학적인 해석의 문제일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독이 이 사건을 무시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또 한 가지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 회당장 소스데네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그 먼저 번에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당장의 직분을 내려 놓았기 때문에 그 후임 회당장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후임으로 온 것 같은데 그도 복음을 받아들였던지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갈리오 총독은 이 문제에도 아예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이제 정당성을 인정받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바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게 됐고 고린도에서도 여러 날을 더 머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바울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는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법의 합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두려움 없이 여러 날을 더 머무를 수 있게 됐는데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의 새로운 여정인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지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고 이들이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고 또 사업도 여러 지역에 분점을 가지고 있을 만큼 부유한 사업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됐다 하는 것은 그들의 관심이 사업이나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있었다 하는 것을 누가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무려 6번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동역자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루마서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기를 나를 위해서는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부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목숨은 절대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자기들의 목을 내놓을 만큼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집을 교회 개척 장소로 내어주고 또 물심양면으로 바울과 또 초대교회 각 지역의 교인들을 도와주었던 말하자면 평신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아마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부부를 꼽으라고 한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들이 언급될 때는 항상 짝으로 같이 언급이 됩니다. 단순히 부부였기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건 헌신된 평신도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들이 같이 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남편과 아내들이 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이름이 불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시기를 바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 같이 돕고 또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책에도 두 부부가 나란히 기록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부부가 손잡고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아직 없으신데 저는 그런 부부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 찬송가를 끼고 운동화 신고 함께 손잡고 교회 나오는 부부는 이혼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서로 간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부부들뿐만 아니라 새벽 일찍 매일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 목사가 따로 잔소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해라, 11조 드려라, 봉사해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금액을 주님께 헌물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일은 부부가 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헌신자들이 되는 것이 더욱더 귀한 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집중할 일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구원을 얻고 기도와 말씀에 불이 붙으면 그때 우리 교회는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이 부흥의 중심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일에 쓰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